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입니다. 말씀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열왕기하 11장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1장입니다. 내용이 조금 깁니다만 1절로 마지막 21절까지
열왕기하 11장 1절로 21절입니다. 11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 죽임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를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가를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우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쳐대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헐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꿰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라.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이제 열왕기하 11장으로 우리가 넘어와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조금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곧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물음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상황들이 달라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사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길,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라고 하며 결국 우리 자신들, 나 자신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는 방법, 아니면 조금 더 내 삶이 더 힘이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한마디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사람된 기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연 성경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다 압축하게 된다면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여러분 짜서 압축하여 여러분 끄집어내게 된다면 거기서는 바로 두 글자로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겠지요. 바로 예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주된 관심사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관심사요. 신약은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이후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전체 관심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그분께 관심을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계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11장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여러분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요. 누가 누구를, 할머니가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아달라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누구예요? 아달라라는 그 여러분, 이 할머니가 지금 이미 요람이라는 왕이 죽었지요. 요람이 죽고 여러분, 요람은 이 아달라의 누굽니까? 요람이 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죽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죽고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당신에게는 손주이지요. 그 아들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할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하시아라는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아하시아의 죽음에 여러분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 헛된 데 관심을 두고 있던 그들을 제거하고, 왜 제거할까요? 결국에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여러분 덕이 되지 않고 도움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해 버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고요. 그러나 또 반대로 말하면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여러분 도움이 될 사람들을 통하여 일들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아달라가 여러분 왜 자기의 친손주들을 다 죽입니까?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라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누가요? 아하시아가 죽었습니다. 이걸 보고 어떻습니까?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한다라고 말합니다.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아하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 왜 죽었습니까? 그가 바로 에후가 여러분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됐던 에후가 그 나라를 통치하는 가운데 이 아하시아까지도 여러분 함께 거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도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자마자 이 할머니가 손주들을 다 제거했다. 근데 보시면 뭐라 합니까?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라고 말하고요. 이 왕의 자손에 대하여 역대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2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집의 왕국의 실을 모두 진멸하였다. 유다 집의 왕국의 실한 말은 결국 뭘 말합니까? 유다 집이란 말은 결국 바로 오실 메시아가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 족속이라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아달랴를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 예수님 오심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그 일들을 진행해 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사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것. 사탄의 관심사는 어디 있습니까? 성도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로 인하여 이 온 세상과 온 열방을 바로 이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그러한 여러분 권세 아래 묶어두는 것이 사탄의 관심사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는 결국 누구의 관심사? 바로 사탄의 여러분 관심사에 빠지게 되고 그 사탄의 여러분 움직임 따라서 결국에는 바로 이 유다 집의 모든 실을 멸절해 버리면 오실 메시아가 올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일들을 진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아달랴가 이러한 악행을 범한 데 대해서는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자는 욕심. 또 어찌 보면 자신이 여러분 친정이 어딥니까? 아합이죠. 북왕이스라엘입니다. 친정집이 섬기는 바알. 이 바알이 온 유다를 점령하기를 원했던 그러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결국은 뭐예요? 바로 오실 메시아 유다 집의 실을 멸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을 방해하는 사탄의 그러한 노리개라게 할까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 아달랴의 안타까운 모습이었고요. 결국 오늘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아달랴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결과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심, 성경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그 관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한 사람을 살리게 되는데 그가 바로 요아스라고 하는 이 여러분 아하시아의 아들 아달랴가 자기 선조들을 다 죽일 때 어찌 보면 누가 말입니까? 아달랴의 딸이지요. 누가요? 바로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 아달랴의 딸이 결국 자기의 조카를 요아스를 숨기게 되고 6년 동안 여러분 당신의 남편이 제사장 여호야다 아닙니까? 그 제사장이 여러분 시무하는 성전에 이 어린 조카 핏덩입니다. 1살짜리예요. 그를 6년 동안 숨겼다가 7년 때 되는 그의 여러분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통하여 결국에 왕으로 세워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의 관심사지요. 성도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예수를 따르고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게 합니다. 사탄은요 성도들에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사탄은요 성도들에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게도 합니다. 아니 사탄이 그렇게 한다고요? 사탄이 그렇게 한다고요? 맞습니다. 근데요 왜 사탄이 하는 겁니까? 사탄은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방향이 조금 다르지요. 어떻게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거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나도 가고 그 예수의 삶을 내가 살기 원함이 사실은 이게 맞지요.
이게 맞지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나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사탄의 지배 가운데 예배하고, 사탄의 지배 가운데 여러분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들 안에는 사실은 대단히 죄송하고 대단히 부끄러운 그러한 말입니다만, 예수님 십자가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더 쉽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더 여러분 힘있게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곧 나의 길을 순탄하게 가기 위해서 누구를, 바로 예수를 찾게 하고, 그 예수를 예배하게 하고, 그 예수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고, 그 예수가 기뻐하시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붙이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다시 생각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지를 않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지를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도 된다는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충성하고 헌신한 것이 여러분 구원의 길과 다를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입술로는 천국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가 원하는 그 길을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 도움 통해서 조금 더 쉽게 가고 편하게 가고 순탄하게 가고자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겁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정말 바르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사탄의 도움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바르게 주를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믿는 것 같지만 전혀 믿지 않는 그러한 헛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요아스라는 한 생명을 하나님이 왜 살렸을까요? 잘못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심자는 이 요아스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두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있는 여호야다나 또 여기 성경에 가리 사람이라겠죠.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 이 가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을 추종했던 쉽게 말하면 외국인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용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고 다윗의 나라를 원했고 그 다윗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들도 지금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여호야다와 서로 성전에서 언약을 맺게 되고 맹세하게 하고 그 일에 쓰임받고 있던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한 사람 요아스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 한다면 이들도 얼마 가지 않아 분명히 반역이로다 말하며 반역을 깨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친교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어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탄의 과정을 보시면 이건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탄들이 오실 메시아를 가만두겠습니까?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죽이려고
엄청나게 예를 쓰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을 결코 악한 영들은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제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아침에 먼저 확인해 봅니다. 나의 관심사 어디에 두고 있는가? 목사로서 평동서북교회를 섬기며 제 안에 가장 강하게 불어닥치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은 교회가 돼야 하고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외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채찍을 가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내 안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내가 꿈꾸는 그 삶을 위하여 예수를 따르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 뜨겁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마치 뜨거운 물을 여러분 주전자에 팔팔 끓는 그 물이 내 손등에 내 발등에 떨어졌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뜨거워서 여러분 화상을 입게 되는 그런 뜨거움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뜨거움을 우리는 분명히 느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결말은 곧 지옥이요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모든 관심사, 우리 인생의 모든 관심사가 예수님 한 분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기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죄 가운데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그분에게만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기도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큰 은혜가 되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에 여러분 보답이 되시겠습니까마는 기쁨이 될까라는 그러한 생각만 가지시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독특하게 세워나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관심이요 성경의 관심이요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이며 능력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심으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동안 이 관심사가 결코 바뀌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엎드려야 합니다. 힘써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넘어갑니다. 목사도 넘어갑니다. 장로도 넘어갑니다. 저나 누구라도 끼워서 기도하지 않고는 마치 당연하게 여길 겁니다.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예수 믿고 건강해지는 거,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거, 예수 믿고 출세하는 것이 마치 우리 신앙의 이유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관심사 예수 그리스도께 둠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그분이 베푸시는 축복 가운데 부자도 되시고 성공도 하시고 건강도 하시되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 이어서 예수 따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탄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돌아가신 소천하신 이만호 장로님 아침 8시 반에 발인 예배가 장례시장에서 있습니다. 장제가 풍정입니다. 풍정 장지에서 아마 늦어도 10시 쪽 되겠지요. 하간 예배가 있습니다. 바쁘겠지만 주의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우리의 관심사가 정말 어려움 중에도 주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힘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심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두게 하시며 그 예수를 따라가게 하고 그 예수를 섬기게 하고 그 예수 위하여 지금껏 살게 하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주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일하는 것이 주님께 복이 되며 주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겠는가를 아버지 더 고민하는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로 수고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참으로 주님 예수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사탄의 그런 아주 교묘한 아버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평동서북교회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께 왔습니다.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관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갔는가?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예수님께 그 십자가 길이 나의 관심인가? 우리 더 조용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요.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금년의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야 합니다. 나는 금년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주를 예배하고 주를 따랐는가? 정말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이 나의 관심이었는가? 아니면 나 자신, 세상, 나를 위한 것에 관심을 아는가 돌아보시며 기도하시고, 아울러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오직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구제와 선교를 통하여 한 영을 살리는 데 예수고 수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장례 절차를 주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주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주시옵소서.